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무엇하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497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예배에도 새로운 변화와 성숙이 있는 그런 갱신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위해서 좀 보니까 성숙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겠지요. 예배는 우리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신 예배의 대상이 있으시죠.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고 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신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최근에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큰 거인 장수를 보면서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키가 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방패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가 관심 두고 그가 깊이 있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용맹함으로 겁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판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적의 승리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참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꾸 싸움의 대상만 찾는 거예요. 그 대상만 연구하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과 시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장벽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리고 성과 같이 정말 철옹성 같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듣기로는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얼마 있다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다른 나라로 이사 가라, 이민을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면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이 다 이민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그 예언의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한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는 그 예언의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꾸만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잃은 양 하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있을 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찾아다니죠. 목자가 아니라면 찾을 이유가 없겠지만 목자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상당히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다윗의 시각처럼 변화된 시각으로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 앞에 놓여 있어서 그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기에 힘쓰는, 또 그러한 것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 사회에서 양이 차지하는 가치는 상당히 아주 귀하죠. 집안의 재산이기도 하고요. 또 생계 수단이기도 하고 또 종교의식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짐승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희생제사로 드릴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엄청난 수의 양들이 그렇게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양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양은 순하고 복종을 잘해요. 사자와 이리뱀, 실랑과 또 곰 같은 원수 앞에서 늘 떤다 그랬어요. 웅덩이에 빠지기 쉽고요. 또 목자가 무관심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초점의 대상은 100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입니다. 잃은 한 마리의 양. 이 팔레스틴 목초지를 가만히 보면은 그 구름지고 높은 지대가 있는 그런 곳들이 많다는 겁니다. 해발 한 500m가 되는 그러한 언덕들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 같이 다니다가 혹시나 길을 잃거나 그러면 위험에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낭떠러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참 많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이 양들에게 있어서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몇 조로 나누어서 그 양들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녁이 되어서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몰아넣을 때 잃어버린 양이 없나 하나하나를 한 마리 다 센다는 거예요. 만일에 단 한 마리 양이라도 없을 때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지역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 한 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각기 자기 길로 가고자 해서 떠난 무리를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의 모양새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떠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누구일까? 잃어버린 그 하나는 내 주변에 나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또 내 이웃 중에 내 동료 중에 그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잃어버린 양 하나를 마음에 품는다면 어떤 분을 여러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요?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깨달아져요. 근데 내가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탄복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탄복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둘째 아들하고 예양교회에 그 바자회가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저희 둘째 아들이 구피를 좀 샀으면 좋겠대요. 원래는 수초로 사려고 했는데 수초가 이게 맞지 않아서 물고기를 사고 싶어 하는데 생명 사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그래서 구피를 사가지고 어항에 딱 놨습니다. 그래서 구피 앞에서 주야를 묵상하는 거죠. 그 물고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저는 그냥 그 어항에 넣고 그냥 잘 돌아다니는구나 그렇게 보고 말았는데 우리 아이는 항상 거기서 구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얘네들 잘 노나.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아이가 와 소리를 치고 엄마를 부르면서 구피가 새끼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만 해가지고 저도 막 놀라고 봤죠. 새끼가 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새끼를 낳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둘째 아이는 그 앞에서 주야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 새끼 낳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자세히 안 봤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거를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구피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보이게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그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가 나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는 누군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양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양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4절 말씀 보면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뭡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말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과 생명을 걸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충 찾다가 그냥 그만둬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찾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참 그 마을 한 24가구 정도 되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하여튼 유배를 갔어요. 그 마을의 문화는 음주 문화였어요. 음주 문화. 주야로 주님을 묵상했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술주자 주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마치게 되면 뭐 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딱 주변을 살펴보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시골 꼴짝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술 마시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근데 어느 날 한 11시가 됐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 남편 찾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남편을 내가 어디서 찾으라고, 나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일을 하고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에 2차로 어디로 갔는지 2차로 간 데를 또 수소문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서 분명히 집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 안 오는 거예요.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밤 9시만 넘으면 거기는 캄캄하고 가로등도 없고요. 그냥 집들 한두 집에서 불 켜 있는 것만 그게 끝이에요. 그 밤에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풀고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없어요. 아유, 빨리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 잘 되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그냥 괴롭게 하나 그랬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막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된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양새를 보니까 아유 찾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것저것 찾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 개울가에 그분이 타고 다녔던 그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럭이 있는데 쌍라이트가 깜빡깜빡깜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개울가에 빠진 그 트럭에 이 쌍라이트가 깜빡깜빡 하고 있고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떠는 거예요. 이거 개울가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도 괜히 그걸 떠니까 저까지 막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나도 저거 나가야 되나? 후레쉬도 없고 그러네. 두렵지만 겁나지만 갔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제가 그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젊고 팔팔하니까 갔는데요. 문을 딱 열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더 놀란 거죠 저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주변을 뭐 이렇게 튕겨 나갔나 해가지고 봤는데도 없고 결국에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저 꼭대기 위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하나 켜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가봤어요. 쭉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올라가 봤더니 그분이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이분이 이제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음주운전이죠. 그래가지고 개울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긴 눌렀어요. 나 여기 있다. 쌍라이트 켜놓고서 자기가 지금 몸이 추우니까 그 옛날에 다녔던 그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들어 누운 거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차에 태워서 그 집에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분에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집사님에게는 이 남편이 어디서 그냥 술 먹고 동사한 거 아닌가, 죽은 거 아닌가, 두려운 거. 찾고 찾으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학교에서 뭐 보물찾기나 이런 거 하면은 하여튼 저는 진짜 못 찾았어요. 충청도 말로 대대하다 그러죠. 대대하다. 참 너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보고 그랬어요. 너가 그게 찾는 걸 못 찾아. 참 대대하다 그랬어요. 못 찾는다는 거죠. 하여튼 저에게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회원권 추첨을 해도 당첨되는 일도 거의 없고 하여튼 찾는 거나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찾고 찾으면 분명히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찾고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있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는데 그 영혼들을 찾고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빈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영혼이 방황할 때에
주님은 간절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냐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 것까지도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1600년대에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오늘 사실 영상이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성화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세리들이 많은데 거기에 마태도 있고, 그런데 마태 옆에 그 마태를 부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 곁에 서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양새는 허름한 옷을 하고 있고 늙은 그런 노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길래 나를 불러, 우리를 불러?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다른 것에 가 있지만 이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림이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성화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만 정작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마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조카 롯도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는데 그 조카 롯은 그냥 아브라함의 뒤를 그냥 따른 것뿐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그런 화려하게 보이는 그러한 성만 그에게 보이는 것이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을 그가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우리의 발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귀한 생명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즐거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즐거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춤을 추면서 막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가 상황에 들어갈 때 마지막 연장전에 돌입해서 이제 페널티킥을 차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홍명보 선수가 탁 차가지고 이기게 됐잖아요. 근데 온 국민이 아주
요즘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박수를 치면서 뭐 아주 그냥 뭐 지진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죠.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간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 혹시 성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이 목에다가 이렇게 양을 맨 걸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러한 그림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저는 예전에는 그런 그 그림을 봤을 때 큰 감동이 없었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찾았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양은요 어디가 가장 지저분하냐면 이 발에서부터 몸통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가장 더럽다. 똥을 짓누이고 또 그러니까 가장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진드기라든가 해충이라든가 병충해가 그렇게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목에다가 걸고 어깨, 오늘 어깨에 본문에는 어깨에 메고 있죠.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데리고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더럽고 추한 것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담당하면서 그것을 치우고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가 연상해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저렇게 더러운 그 양도 그렇게 품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더럽고 찌든 때에 묻어있는 그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가 세상에서 방황하였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즐기자. 한 생명을 전도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을을 이제 깊어가는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전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빈자리를 잃어버린 양을 품고 또 그 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우리도 그 자리를 채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그러한 결단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그래,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지.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해라. 항상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난해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잃어버린 그 영혼에 관한 그 열매를 갖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